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나 싶었는데 정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을 계속 연결하셔서 저도 누가복음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우리 누가복음 7장 전반부를 하시고 이제 오늘 저와 마지막 후반부에 좀 나누려고 해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가가 제자들의 목격담을 차례대로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루어진 일을 차례대로 기록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전에 있었던 어떠한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는 성경책으로 보면 지금 사도행전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을 읽으면 어떤 관점으로 읽냐면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이 믿은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 가운데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누가는 그 사람의 신분을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저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바리새인이라고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와 식사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소문이 그곳에 그 집 주위에 아마 파다하게 퍼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관심 있게 쳐다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불쑥 문지방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의미를 가지고 써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또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여인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야 정상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어떤 음식을 드시고 어떤 교제를 가지고 끝났다라고 기록해야 이 이야기가 제대로 된 이야기일 텐데 누가는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식탁에서 사람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앉았던 그 공간에 향유를 가지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진 여인이 들어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만 끝나면 좋겠는데 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여기에만 머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한 군데 더 돌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로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39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아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리새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선지자는 무엇이냐? 모세의 구전의 율법,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이해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여인 봤을 땐 그냥 무명의 여인이 아니라 아마 동네에서 한 번쯤은 저 사람이 그 여자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죄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율법이 이러니 당신이 더 이상 죄짓지 마시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리고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 갑자기 그와 동행했던 베드로에게 한 예화를 설명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이죠. 내용은 무엇이냐? 둘 다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 빚을 어떻게 주죠? 그냥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냐? 그 대답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왜 그 비유를 들어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도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돌이켜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 집에 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의 집에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잡고 계속 말씀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겨줬고 내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여러분, 가끔 성경에서 이런 부사가 정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이 이야기의 전체의 결론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이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 옆에 있다가 덤탱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옆에 가까이 계셔서 제가 갑자기 제 눈을 바라보시고요, 특송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면 너무 막 갑자기 당황스럽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괜히 내가 가까이 앉아가지고 특송하게 됐네, 약간 이런 그런 마음을 갖는,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쿠키와 같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고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집으로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찾아간다는 이 이야기를 그냥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와 누구죠? 바리새인과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공부를,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죄인은 그와 완전 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남자였어요. 당시 시대에 여자는 숫자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그 높과 낮음이 분명했었던 이 두 캐릭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그런 아무것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분, 모든 사람 가운데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왜 그와 그 집에 들어가고, 계시록 3장 20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앞에 서서 문 두드리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그림으로도 보셨고 성경 구절로도 아실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예수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더불어라는 단어예요. 더불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더불어라는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서 그분을 초청하면 그와 예수님이 하게 된다라는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 예수님의 의지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연합과 평안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용기는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결과에 대해서 본문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더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평안이라고 얘기했는데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안, 평화라는 명사예요. 그렇다 그러면 동사형이 있겠죠? 이 동사는 무엇이냐? 에이로라는 동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사형일 때는 평안인데 이게 보면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 결합하다라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 사람이 어떠한 평안을 얻을 때에는 무언가 때문에 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이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딱 서서 아주 편안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가지고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할 때 세상의 수준의 평안이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구원, 하나님 수준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준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 수준의 구원이고 하나님 수준의 평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로마 한인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수준의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는 무엇하여 결합하여 나오게 됩니까? 무엇과 더불어 무엇과 연합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연합하고 있는 그러한 내가 평화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나의 창고, 나의 재능, 나의 무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뭔가 있어야 너무 편안하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마음이 많이 떨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경적인 하늘 수준의 평화는 무엇이냐? 거친 파도를 넘어가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나를 죽이겠다는 군대가 막 온다 그래도 막혀있는 홍해 앞에서 평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다음날 나에게 메추라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평안히 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로마 한인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끝까지 열어드리세요. 그거만큼은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열어주세요. 끝까지.
내 고민이 되는 그 끝까지 열어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수준의 평안이 스케줄도, 자녀들의 미래도, 나의 건강도, 나의 걱정도, 모든 것들, 거기에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열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열어드려서 주님께서 에이레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평안이 우리 모든 로마 가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 예수님께 은혜 받은 만큼 살아봐라 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와서 나는 과연 현금을 몇 유로를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첫 주에 와서 과연 몇 유로를 해야 되니까. 11조는 너무 간단합니다. 받은 것 그냥 10분에 잘라서 드리면 되니까. 근데 얼마를 드려야 적정량인가? 식사를 한 번이라도 하고 바깥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물가를 어느 정도 알아, 이 정도면 헌금을 해야겠구나 라고 계산을 막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면 되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돈 먹고 돈 드리고 돈 먹는 것도 아니고 로또도 아닌데 굳이 이것까지 내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양심껏, 내 신앙껏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고민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거나 그를 배우고 싶어서라기보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얼마나 그의 성경 수준이 되는지를 아마 가늠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호기심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민교회 출신입니다.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교회 오기도 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근데 그러다가 1년, 2년 다니다가 호기심에 다니다가 어느 날 가랑비에 꽃이 졌듯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용을 누구에게로 얘기하느냐? 죄인으로 묘사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사귐을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누가가 기록했죠? 아주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예수님 뒤에 서는 것만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씻어냈대요. 여러분, 머리털로 씻어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적어도 한 3, 40cm는 길러야 되는 겁니까?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영광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가장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드리면 된다. 네 마음이든지 비전이든지 삶의 이유든지 목적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연합할 때 그 연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발에 입 맞추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입 맞추고라는 단어가 성경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말씀하시는데 계속 입에 뽀뽀하고 있었던 그 얘기가 아니죠. 그 마음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회개와 벅찬 감격의 봉헌의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인의 여인이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린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삶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사랑함이 있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녀는 예수님을 여인의 왕관이라 할 수 있는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다리를 닦은, 다시 말해 자신의 영광으로 발 씻은 여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바리새인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음도 주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비록 바리새인의 집이었지만 자기의 집 가운데 들어오도록 초대했고,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반복되었다고.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 감격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똑같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가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안 가니까 내가 너무 오버하나 보다. 신앙생활은 오버하셔도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오버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가는 만큼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람의 수준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평화를.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다가 이렇게 덤탱이를 씌워준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이 여기 있었죠. 자기의 발을 닦고 있는 여인이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 바리새인은 저기 있었는데, 자기의,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쪽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너는 내 발도 안 닦아줬잖아. 너는 기름도 안 부어줬잖아. 베드로가 좀 그런 억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우리 집도 아닌데 주님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제 나이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혹시 바리새인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베드로에게 마음 가운데 당신도 이 잔치 자리에 왔으면 조용히 있다 가지. 뭐 그거를 향유까지. 완전히 나 알러지 있는데 냄새 펄펄. 적당히 그냥 하라고. 나 적당히 하라고. 베드로도 마음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지 않았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언젠가 죄를 위해서 죽어서 정말 그의 삶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듯 정성스럽게 산 제물이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소제를 드리듯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여인의 예배,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예배, 한 공간에 같이 있었지만 바리새인 베드로는 똑같이 정작을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을 열어드리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오셔서 좌정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판단하려는 순간에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깊게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평안을 맛보고 그렇게 드리고 드려.
그래서 가운데 잘 주셔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또 내가 길을 낸다. 나의 건강과 나의 이웃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게 내가 그래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사는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을 인간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강구하고 하는 일을 있습니다. 또 한국 중에 빛이 없는 길을 나가는 일이고 이걸 다스려 빠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그냥 두지 마시옵시고 당신께서 찾아가셔서 그곳에 빛 비춰주사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평화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성령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평화를 강구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